제가 어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또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다듬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제 방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그만 제 방 문턱에, 제 방의 문턱에 정확히 제 왼발 가운데 있는 왼발 가운데 발가락이랑 그 옆에 있는 네 번째 발가락을 그 문턱에 쿵 하고 부딪히고 쾅 하고 찍어 말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순간 정말로 어렴풋이 예수님 얼굴이 잠깐 보인 것 같았고요. 여가 천국인가, 천국문이 이렇게 생겼다냐 싶을 정도로 머리에 별이 뜬 것처럼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팠는지 막 방언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개나리 시래기 막 하면서 방언이 쏟아졌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됐든 천국 갈 뻔하고 예수님 얼굴 본 것 같이 그랬으면 은혜 받은 거 맞잖아요. 여튼 제가 어젯밤에 너무나 그렇게 아프게 쿵하고 부딪혀서 지금도 발가락이 얼얼을 하거든요. 좀 막 어제 너무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또 불쑥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요. 정말 그렇잖아요. 뭐 늘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 항상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이지 않겠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요. 아무 고통 없이 정말 어디 쿵 하고 부딪히는 거 그런 일 없이요.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 소리 한 번 할 거 없이 그냥 평탄하게 뭐 대단하게 잘 사는 것까지도 안 바라니까 그냥 별일 없이 아무 탈 없이 좀 그렇게 순탄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지 않겠냐. 정말 문턱에 쾅 하고 부딪힌 것 같은 아픔의 순간이, 그런 문제가,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들의 공격이 없기를 우리가 항상 바라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얼마나 그런 애들이 많아요.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 죽겠고, 툭하면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와 아픔의 순간들이 정말 끊임없이 예기치 않게 밀려올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그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근육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 근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영상 하나 잠깐 보시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봐주세요. 제가 이 영상 보는데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이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하나같이 다 효자고 효녀인 거예요. 보니까 아까 얘기가 그랬잖아요. 상담해주면서 엄마 근육 생기게, 엄마를 위하는 마음에 엄마가 근육이 생겼으면 좋겠다 했어요. 엄마가 운동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엄마한테 근육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두부만 먹지만 말고. 여튼간에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이 뭐였어요? 엄마를 속썩이게 만들면 된다잖아요. 그러면 하도 우다통이 치밀어서 가슴을 치니까 가슴 근육 생기고, 매질하느라고 팔 근육, 도망다니고 쫓아다니느라고 다리 근육 생긴다고. 우리 학생들이 효자고 효녀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속썩이는 거예요. 여튼간에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저희 딸내미들 보면 그렇게 머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머리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제가 우연히 이 영상을 보는데, 오늘 계속해서 설교 제목에서도 그렇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육. 그래서 오늘 근육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로만 그냥 근육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사진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앞에 화면 또 마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등의 근육이, 팔의 근육이 어마무시하죠. 늘상 제가 뭐 연예인 사진이나 이런 거 들고 오면 가끔가다 저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 사진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이골이 나셨구나. 그냥 여튼간에 이렇게 아주 멋있고 아주 우락부락한 그런 근육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그러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앞서 얘기 드렸지만 괜히 쓸데없이 이런 난데없이 근육 얘기 꺼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우리한테 뭐가 있어서? 믿음의 근육이 있어서 다행이지 않냐고. 쾅 하고 부딪혀서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도 우리한테 믿음의 근육이 있어서 그 믿음의 근육에 힘 빡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갖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거듭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믿음의 근육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근육이 있어서 여러분 어째 좀 든든하신가요? 든든하세요?
야,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믿음의 근육이 있으니까 하나도 걱정 없다. 아, 믿음의 근육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부러워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는 게. 근데 제가 부럽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만 하더라도요,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믿음의 근육이 있어서 다행이고 든든하다는 생각보다는요, 솔직히 이 믿음의 근육이라는 게 하나 뗄데기 없다는 생각이 솔직히 제 안에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많아요. 부끄러운 그 얘기지만 요즘 따라 더 그래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말을 말라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디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선교하러 가시고 목회하신다 하는데 나야말로 선교사라고. 내 인생이 아프리카 정글이고 시베리아라고. 이런 시베리아. 내 인생이 아프리카 정글 같다고 막 뱀 나오고 호랑이 튀어나오고 아주 그냥 못 살겠다고. 어디 무슨 정글 오지에서 사는 것 마냥 하루하루가 피 말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믿음의 근육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근육 짱짱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우시냐고요. 솔직히 쉽지 않다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도대체 왜 믿음의 근육이 있다 하는 사람마저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쓰러져 버리는 것인지, 그러면서 믿음의 근육 하나, 그거 진짜 하나 쓸데가 없는 거라고, 믿음의 근육 그거 영 볼 거 없다고, 힘쓸 거 못 된다고, 힘 못 쓴다고요. 믿음의 근육이 있어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도록 흐물흐물, 아까 어린애 말따나 두부 마냥 그렇게 퍼지게 내버려 두게 되는지, 믿음의 근육이 한없이 그렇게 사라지게 내버려 두는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의 근육이 있으면, 믿음의 근육이 있으면요, 그 믿음의 근육에 쫄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근육에 쫄아서 내게 그냥 덤비려고 하는 그 문제들이 알아서 그 근육에 쫄아서 피해갈 줄 알았는데, 와서 시비 안 걸 줄 알았는데, 나랑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믿음의 근육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쌀데기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키 큰 거 보세요. 특히 남학생들. 뭐 요즘 여학생도 가릴 것 없이,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한 2m 30쯤 되는데, 그만하겠지, 지금. 우리 학생들 키 큰 거 보면요, 계속 쭉쭉 커가는 거 보면요, 무서울 정도예요. 덩치를 보세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제가 숨겨하게 생겼어요, 보면. 자기들 얘기한테 어떻게 째려보는 것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주무세요. 말 안 할게요. 요즘 학생들 보면요, 얼마나 키가 커요. 등치도 크고요. 몸이 울그락불그락. 아유, 막 보면 성인 못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괜히 덤빌라 하지 말고, 괜히 한 소리 하려 하지 말고, 홍해바다 갈라지듯 겸손하게 그냥 지켜줘야 돼요. 근데 여튼간에 요즘 학생들 커가는 모습 보면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그래도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세월이 있고 하나님 믿은 세월이 있고 짬밥이 있는데 믿음의 근육 나름 있다 하면 있는 사람인데, 그럼 나한테 믿음의 문제들이 알아서 벌벌 피고 피해가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니냐고. 쾅 와서 그냥 냈다 부딪히게 내비둘라고 내가 여태껏 그렇게 믿음 타령하면서 여태 믿음의 근육 그래도 나름 그렇게 키워온 게 아닌데 어째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도 문제가 그렇게 뻥뻥 터졌었냐고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믿음의 근육을 자꾸만 우리가 하여금 내팽겨치게 만드는 것 같다는 거죠. 믿음의 근육을 흐물흐물하게 물러 터지게 내버려두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믿으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서. 아니, 문제 없는 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하나님 믿으면 문제 2개, 3개 터질 거 1개로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1개면 충분할 것 같던 인자, 1개만으로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할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가 뭐예요? 2개, 3개, 4개 빵빵 터지고 나니 인생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으니,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좀 남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의 기대 맛이 나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역시나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좀 내 안에 남아있던 그래도 다시 그 믿음의 근육 키워가야지, 운동해서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믿음의 근육에 기대서 살아야지라는 그나마 남아있던 그 작은 생각마저도 냅다 집어 던지게 하는 말씀이더라니까요. 일단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교회를 세웠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앞장 2장 2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실게요.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고 온 열정을 다해 노력했다는 뭐 그런 좋은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보기 싫은 말 또 나왔어요.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뭐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고난, 능력, 많은 싸움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펼쳐진 인생이 있다고였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기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싹 텄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정말 목숨 바쳐 살던 인생이었단 말이죠, 바울의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어쨌다고요? 고난, 능력, 한두 번의 싸움이 아니라 많은 싸움.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 절대 만만치 않다. 믿음을 흔드는 고난, 환란, 사람들의 공격, 상황들의 공격, 싸움, 무시와 능력, 빵빵 터져 싼다고. 바울이 이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4절을 또 함께 보실게요.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뭐를? 환란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앞서 말했죠? 바울 본인 인생에도 고난, 능력,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지어요, 자신이 전도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교인들의 인생에도 그 앞날에도 뭐가 많을 거라고요? 어쩔 거라고요? 환난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미리 예언하듯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언한 대로, 얘기한 대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 인생에 환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바울이. 여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언한 대로, 얘기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진짜 환난을 또 그렇게 수없이 겪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쯤 됐으면 우리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나마 있던 믿음의 근육 좀 도려내버리자고요. 하나님 믿는 거 때려치자고요. 아니 정말 그러고 싶다는 생각 들 법하지 않아요? 이런데 믿으라고요? 이런데 무슨 믿음 근육 타령이죠? 믿으면 환난 받을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환난을 받아요. 믿었더니 고난과 능력과 많은 싸움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찌 감히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해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니까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카시에 뜯어 말려야겠어요. 믿음 근육 기대고 살면 고생길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생길이 가득하다는데, 아니 더 큰 환난과 고난이 펼쳐지는 그 고생길이 예약돼 있다는데, 어찌 뻔뻔하게 제가 감히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보자는 얘기를 또다시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오늘 주신 말씀이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근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는데, 그리고 사울로 살 때만 하더라도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는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고 그날로 뒤집어져서는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목숨 걸고 사방팔방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로 살았을 때가 행복해 보여요? 바울로 살았을 때가 행복해 보여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사울로 살았을 때가 행복해 보이세요? 바울로 살았을 때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교회 모범생들이 할 법한 대답은 이래요. 바울로 살았을 때가 당연히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정말로 아멘이에요. 교회 모범생들이 할 법한 대답을. 그런데 여러분, 저 봤을 때, 아이, 딴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앞에 서 있는 저 모범생 같이 생겼어요? 아멘이 없지네. 제가 군대 훈련소 봤을 때, 방위 출신인 거 여러 번 고백을 했으니까, 방위도 훈련소는 갑니다. 훈련은 받고 와요. 여튼간에 군대 훈련소 갔을 때, 제가 조교한테 엄청 많이 혼났던 사람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째려보지 말라고. 째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요따구로 생겨서 그냥 눈 뜨고 있었던 건데, 째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요렇게 생긴 거 어쩌라고 억울하게 찌려보냐 마냥 한글 막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정말.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그래요. 저 처음 보는 분들은 그냥 길에서 저를 이제 처음 뵈는 분들 제 인상이, 얼굴 인상이 차가워 보인대요. 막 차갑고 모범생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죠?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나사렛 식구분들은 너무 착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거짓말들을 못 하시잖아. 근데 정말로 사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봐도 제가 모범생 느낌은 아니에요. 목사로서도. 그래도 저같이요,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감히 삐딱하게 보려고 꼬아서 생각하는 그런 뺀질이 목사 같은 저는요, 사울로 살았을 때가 행복할 것 같냐고, 바울로 살았을 때가 행복할 것 같냐고 하면, 그렇게 물어보면 솔직히요, 진짜 솔직히 사울로 살았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다는 대답이 솔직히 먼저 튀어나와요, 솔직히. 왜냐고요? 사울로 살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절대 그런 개고생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인생이었거든요, 사울. 오히려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예수 잡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으로 소문나가지고요, 오히려 당시에 인기 좋았단 말이에요. 집안도 빵빵했고요,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어요. 잘 나갔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그랬던 사울은 바울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꾸린 거예요. 행복하다고요? 잘 사는 인생이요? 뭔 놈의 행복 타령이에요. 잘 살긴 개꿀이요. 죽어라 매질당하고요, 쫓겨다니고요, 가문에 갇히고요, 생고생, 개고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고난과 능력과 많은 싸움이 있었다고, 환난이 닥쳤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서 전혀 듣고 싶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 보니까 하나같이 그럼 재수없는 말들, 싱글싱글해 죽겠는 말들, 예수님 믿으면 두 번 다시 입 밖에 꺼낼 일 없을 줄 알았던 그런 말들, 고난, 능력, 환난, 싸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런 바울의 인생이 뭐가 행복해 보이죠? 부러우세요? 이런 바울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살았을 때가 훨씬 행복했을 것 같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열이면 열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따갑게 저처럼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또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요, 고난, 능력, 많은 싸움, 환난, 사람들의 공격이든 그런 어떤 문제의 상황이든요, 내 인생과 가정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없어지고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삶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됐잖아요. 믿었더니 좋은 일만 했어요? 믿었더니 우리 가족 바뀌던가요? 믿었더니 문제 해결되셨어요? 굳이 대답 안 해도 주여 소리부터 나오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주여가 심하면 주교로까지 나와요. 죽여 살아, 죽여 살려, 죽어 살아, 이렇게까지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또 그렇다고 그런 여러분 앞에서 그럼에도 우리 또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믿으면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믿으시자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보여주실 거예요. 믿으면. 그럼 믿지 못하겠어요. 또 대신 그래도 이 말씀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다고 바울이 말을 해요. 역시나 바울이요 자기가 겪은 지긋지긋해 죽겠는 그 말 또 꺼내네요. 궁핍과 환난을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대요. 자기가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울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야야,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궁핍과 환난 그 한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나도 때로는 힘들고 어찌할지를 모르겠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을 때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를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바울도 여튼 사람 아니에요. 바울도 여튼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으니 믿음 붙들고 사는데 궁핍, 환난, 계속되는 싸움 앞에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야 믿음 타령하는 거 나도 징해 죽겠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믿어보려고 했다니? 난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름이 끝이 없다. 여간 죽었다 이거. 그렇게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도 나랑 같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산다 하니 믿음 붙들고 살라고 씨름한다고 하니 혼자 그렇게 나 혼자 믿음으로 싸우는 거 아니라도 참 위로가 된다. 힘이 되는구나. 나는 그런 얘기이지 않겠냐고요. 사나덜교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악착같이 믿을게요. 여러분 앞에 감히 믿음의 근육 키웁시다 이 말 못하겠고요. 제가 믿음의 근육 키울게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 앞에선 목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악착같이 믿어볼게요. 끝까지 믿겠습니다. 제 믿음의 근육이 흐물흐물해지지 않도록 제 믿음의 근육에 지방 끼고 살이 뒤룩뒤룩 뛰지 않도록 제가 악착같이 믿겠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그저 여러분은 위로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히 죄송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그런 위로를 전해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걸 얘기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서 그래도 믿음의 근육 키워가서 믿음의 근육 키워내서 우리 가족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한 부탁이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자고요. 먼저 그러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로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정말로 제 신앙의 양심을 걸고 선포하는 믿음의 근육 제가 열심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충분히 마음껏 넘치게 위로 받으시고 그 받은 위로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고 키워나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의 근육,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거 쉬운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럼 먼저 위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위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럼 위로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로받게 해달라고, 위로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